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서늘칼이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전도 방법, 예수님께서 명하신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파루시아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님이 재림해야 하도록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영혼들을 주님의 전에 인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들이 복음 전하는 걸 사탄이 싫어할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사탄과 마귀 귀신들이 지옥불에 던져질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본문을 해석하려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조명을 받아야 본문이 잘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오늘 14장 16절을 보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2절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는데 마태복음 22장 2절 한번 들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은 임금이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결혼잔치, 혼인잔치로 비유한 이유는
혼인잔치에는 즐거움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들은 행복의 소망을 가지고 결혼하기 때문에 즐거움과 행복의 소망을 비유해서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임금은, 오늘 본문에 비유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임금의 아들 왕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혼식은 무엇을 가리키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누가 초대받았습니까? 왕세자의 결혼식장에 귀족들이 초대받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큰 은혜와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은혜와 특권을 주셨냐면 말씀을 맡을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 같은 후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중에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삼아 주셔서 말씀을 맡고 복음을 전하여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은혜와 특권을 주시고 초청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 초청을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아들 왕세자의 혼인잔치에 초청에 거절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잘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야. 저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저 이방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저 이방인들은 개 같은 자들이야. 우리가 잘났어. 우리는 특권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잘나서 은혜를 받고 잘나서 특권을 받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혼인잔치에 거절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귀족으로 여기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특권을 주셔서 결혼잔치에 초청했다면 감사함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결혼잔치에 초청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 일을 더 중요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셔서 결혼잔치에 초청했는데 유대인들이 결혼잔치에 초청에 거절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마태복음 22장 7절 봅시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너희들이 잘나서 은혜를 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사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건만 너희들이 결혼잔치에 초청을 거부했으니 임금이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셔서
로마 군대를 쓰셔가지고 도구로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진멸했습니다.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그러나 임금된 하나님은 결혼잔치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결혼잔치를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21절 봅시다. 21절 한번 들어봅시다. 동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고 임금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밭을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서 소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인데 임금이 왕세자의 결혼잔치에 자신들을 초대하니까 임금이 초청하니까 너무 황송해서 얼른 달려왔어요. 본문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본문의 이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 참여할 자격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결혼잔치에 초청을 거부함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식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신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는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이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됐고, 지금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메시아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들어봅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는 구원받게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본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습을 쫓고 우리는 불순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육신의 고기 덩어리, 비둘기 덩어리, 쾌락만을 쫓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려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들어봅시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임금이 명한 대로 길을 내나가고 골목에 가서 강권조로 데려왔는데 아직도 결혼식장에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임금은 뭐라고 명령하시냐? 22장 23절 한번 또 들어봅시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타리에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임금은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길에 가서 산 울타리에 가서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집을 채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탄은 한 번 그 영혼을 탁 붙들으면요, 놓아주지 않으려고. 사탄이 한 번 그 영혼을 꽉 붙들면 그 영혼 안 놔주려고 합니다. 사탄이 안 놓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강권하여 아버지 집 성전에 데려와서, 아버지 집 교회에 데려와 성전에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인도하라고 오늘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놓아주지 않으려고 저희 영혼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교회에 데려와서 예수님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회심한 크리스찬 266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라고 서면 조사와 이메일 조사와 대면 인터뷰 조사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인도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니까 놀랍게도 친구가 나를 예수님에게 인도하여 내가 예수님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20%가 돼요. 나는 친구가 복음을 전해주고 친구가 나를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해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가 20%예요. 나는 부모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15%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나를 인도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14%입니다. 나는 형제나 자매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11%였어요. 나는 친척이 나를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9%였습니다. 나는 선배, 후배가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교회를 인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7%였어요.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배우자가 나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4%였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주목할 것은 노방 전도를 받고,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받고, 노방 전도를 받고, 축구 전도를 하고 있는데, 축구 전도는 가가 호집을 방문해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는 축구 전도인데, 노방 전도와 축구 전도를 통해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266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266명) 중에 서면조사, 이메일조사와 대면조사를 통하여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음에 266명 중에 한 명만 노방전도를 통하여, 길거리 전도를 통하여, 축구전도 가가옥고에 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다고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관계전도였어요. 친구가 나를 교회로 데려와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부모가 나를 데려와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선후배가 나를 교회로 데려가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친척이 나를 교회에 데려와서 예수 믿었습니다. 선후배가 나를 교회에 예수, 배우자가 나를 교회에 예수 믿었습니다.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로 다 그들이 교회에 왔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에게 붙들린 자들, 사탄이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사탄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성전에 데려와서 예수님 믿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 참고 인내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재미가 좋은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자신의 종말을 맞이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오분아풀 아지를 못해요. 내 인생이 언제 어디서 종말을 맞이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천국의 소망과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천국잔치에 초청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구원받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꼭 영접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아들 결혼식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병든 자도 초청했고 가난한 자 초청했고 저는 자 맹인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임금의 아들 결혼식에 초청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럴 때 임금이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22장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친구여, 너가 결혼식에 참여할 때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들어왔느냐? 임금이 노를 했어요. 노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는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되죠.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 우리가 반대예요. 해가 지를 때부터 결혼식이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근데 밤에 결혼식 하는데, 그런데 하루에 첫 시간 하는데, 그런데 이 예복을 입어야만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복을 하객들이 준비해가지고 입지 않아요. 하객들이 자기 마음대로 양복 입고 한복 입고 전통을 입고 결혼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초청한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결혼식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초청 자리에 왔는데, 결혼식 자리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이 사람은 자기 생각만 앞세웠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왜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할까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내 씨가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25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씨가 없는 아브라함, 상속자가 없는 아브라함이 25년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라보도 웃음이 나고, 이삭이 걸어가도 웃음이 나고, 이삭이 이 양반 밥을 먹도 웃음이 나고, 이삭만 보면 아브라함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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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성으로는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믿음으로 수납했어요. 믿음으로 영접해가지고 그 이삭을 이 모리아산, 사흘 동안 걸어서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음성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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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너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보았다. 네 믿음이 해감과 일치하는 신앙인 걸 내가 보았다 라고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말아라. 나는 이삭을 번제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번제물을 받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수풀에 어린 양을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이삭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 어린 양을 내가 준비했다. 너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준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미 준비해놨다. 그 어린 양 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번제물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식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 병든 자, 가난한 자, 맹인 자, 저는 자들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복을 준비하셔서 예복을 입도록 하셨어요. 그 예복은 어떤 예복이냐?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옷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참여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예복을 내가 입어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보혈의 의의 옷 예복을 준비하셔서 너희들이 입고만 들어오라. 너희들이 죄악에 더러운 옷이 있지만, 너희들이 보면 절 더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입고 들어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옷만 입고 오라. 그러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고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보혈의 옷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한, 보혈의 옷을 입지 아니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절 한번 들어봅시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은 누구를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저자가 한 사람 저자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지금 천국잔치에 참여했다. 저자가 보혈의 옷을 입지 않고 저자를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했어요.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불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도덕이나 선행이나 의로 천국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으면, 보혈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저 자를 끌어내가지고 지옥에 던지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보혈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던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속량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고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나의 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내가 예수님의 의의 옷과 보혈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22장 14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교회까지 온 사람 많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적다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적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보혈의 피의 옷을 입는, 죄 문제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죄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은 적더라는 거야. 여러분, 천국 갈 사람 적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세상에는 명품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품 없는 것은 가격이 싼 것들. 그런데 가격이 고가고 막 유명한 명품들은 가짜가 많아요, 적어요? 응? 명품이 아주 명품 중에 명품은 가짜가 많아요, 적어요? 명품 중에 명품은 가짜가 많아요. 명품이 아닌 것은 가짜가 없어. 그렇다면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상에서 최고의 명품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을 힘입어 회복하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명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을 회복받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명품이에요. 그런데요,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보시다. 세상에서 가장 가짜가 많은 것이 뭘까요? 교회는 나오나 구원받지 못한 가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많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짜가 많은 곳은 교회입니다. 최고의 명품, 이 교회 안에는 가짜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로 많습니다.
사탄은 가짜 구원자를 만드는데 가라지로 뿌려가지고 만들고 뭔가 겨로 뿌려서 만들어가지고 가짜 구원자를 교회에 많이 만들기 때문에 가짜 구원자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고 최고로 가짜가 많은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의 의의 옷 여러분 입으십시오. 보혈의 옷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 시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때다. 지금은 천국 문이 활짝 열렸다. 지금은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초청하는 시기다.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이 초청에 응하고 그 주인 대신 그 하나님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예복, 하나님 준비하신 예복을 입어라. 지금 예복을 입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고 고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신방에 하나님이 4가지의 주제를 주었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십시오.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축복. 예배가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나의 모든 삶 속의 총체적인 삶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네 번째 뭡니까? 전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가가옥고에 가서 그냥 전도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 기뻐하지만, 그러나 지금 설문조사해 보니까 가가옥고에서 또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266명 중에 1명밖에 없다. 다 강권하여 데려왔다는 겁니다. 남편을 강권하여 데려왔고 아내를 붙들고 성전에 데려왔고 자식을 강권하여 데려왔고 이웃과 친척과 형제와 형제들 친척들을 동원하여 데려와서 성전에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싶은데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지 못해서 재림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해서 싫어해서 어떻게든지 복음 전도하는 걸, 교회 생활하면서 너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 기도해, 헌금해 11조에, 그러나 전도만 하지 마라. 교회가 존재 목적은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대신방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관계 있는 사람들,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강권하여 데려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여러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